줄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 이 잠언서의 구조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 앞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요. 지혜가 어떤 분인지, 지혜가 정의와 그다음에 지혜를 통하여 복되시는 은총, 이러한 그 지혜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뒤로 가는 오늘부터 가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단락이 큰 단락으로 봤을 때 긴 단락이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오늘 지금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단편적인 경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딱딱 끊어져요.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그런데 그 짧은 그 경구에 그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가? 특별히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반의적인 대꾸법이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조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많은 걸 시사를 해줍니다. 딱 선명하게 대조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그 오전 말씀에서도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러니까 이 개념이 명확해지잖아요. 그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더 부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것과 비교를 쫙 하니까 확 들어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주시기 위해서 반의적인 대꾸법, 그래서 두 개가 대비가 되는 걸 갖다가 딱 주면서 확 대비해가지고 분명하게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큰 문맥을 보지 않고 이 잠언서를 읽으면 그냥 낮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단락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낮게가 아니라 엮어져서 큰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나가는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큰 숲을 먼저 한번 딱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앞에는 뭘 말했냐면, 지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삶의 영역,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전이죠. 이제 실전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자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삶인지, 이제는 이제 신자의 삶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큰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잡고 나가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신학에 유능한 선배들, 뭐 칼빈이라든가, 바빙크라든가, 또 이렇게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인가,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서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책을 서술하는 방식이 뭐냐면, 앞에다 중요한 거를 딱 개념을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돼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는 이러한 이 심령이 열려지면 세상 이치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앞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원리적으로 실현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뒷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이제 우리 많은 선배들이 책을 저술한 그런 내용들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 넣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도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걸 맨 앞에다 딱 놓잖아요. 그죠? 성경과 계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얘기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재론, 인간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재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간과 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원리들을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 딱 붙여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 형태로 쫙 나가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죠? 신자들이 이루는 교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잠언도 지금 딱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그만 10장 안에서도 이제 10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신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 이 앞부분에 중요한 걸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 이 10장 1절이 이 10장의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렇게 앞부분에 딱 놓는 겁니다. 자, 의인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 우리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예요. 죄의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여져 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도 하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호크마, 지혜를 따라가 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절은 10장 전체의 서론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면서 딱 처음에 지혜로운 아들을 딱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가 아비와 어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 잠언 1장 7절,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잠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내는 언약 자손을 말하는 거야. 지혜로운 아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계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이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무슨 뭐 성적이나 무슨 뭐 출세를 해가지고 기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구원의 은총을 볼 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기쁨은 뭐냐면 정말 믿음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이를 볼 때 기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들은 꼭 가정에서 아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의 내 아들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죠? 내가 복음 전에서 나로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대상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나 목사된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이
그죠? 양육되어져 갈 때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서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건 엄청난 그 은혜입니다. 어,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죠.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받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내 백성 다시 도로 찾았다. 그 기쁨을 잃은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그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내가 내 잃은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당신 너무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이렇게 이 양을 메고 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가는 성도를 볼 때 목회자의 기쁨은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우리 공동체 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갈 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비의 기쁨입니다. 반대로 어미의 근심이 대조되게 나오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마음이 아픈 정도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이게 뼈를 깎는 고통. 그러니까 완전히 막 찢겨져 나가는 거죠. 막 마음이 막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미련한 자가 되었을 때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가 겪는 영적인 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빚어져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약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탄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이제 대조가 돼서 설명이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데 악인은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악인은 재물을 따라 살아. 이 의지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과 이웃의 유익을 무시하고 얻은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게 획득 과정이 불의한 거죠. 예를 들면 남의 거 훔친 거, 도둑질, 또 사기 쳐가지고 모은 돈, 또 횡령이나 이런 거 이제 직접적으로 범죄를 해서 한 것, 획득 과정이 불의하죠. 또 이제 뭐 사업주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이자, 고리대금을 취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뺀다든가 이러면은 이것도 사회적인 착취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불의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인이 장사를 하는데 저울을 속여서 눈속임으로 하는 거. 현대적으로 말하면 과대 과장 광고. 과장 광고도 결함을 숨기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불의의 재물이 되고요. 탈세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이렇게 획득 과정이 불의한, 도덕적으로 이제 불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동기와 목적이 불의한 재물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여 의지하고 모은 재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의지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바로 이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이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모았는데 어떻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그 재물은 아무 역할도 못해요. 변호할 능력도 없고 구원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사람들이 의지하며 사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특히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2절에 지금 말씀하시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죽음과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신자가 붙잡는 의는 하나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걸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 이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죠. 근데 의인의 영혼에는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게 악인의 탐욕은 좌절시키신다. 리젝트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거절하신다는 의미인데 소욕은 물리친다. 거절한데 이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줄이지 않는 영혼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이 부분에서 잡은 것인데 줄이지 않는 영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는 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건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가지고 밥 굶은 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사탕만 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탕 대신에 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밥과 영양제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육체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삶에서는 때로는 풍족함으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검소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내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 중에서도 좀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하면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상대적으로.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궁핍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재정적인 부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막 애를 써서 이제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어떤 뭐 돈도 많이 벌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떨 때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섭섭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을 왜 안 해주시지? 그때는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뒤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하나님 그때 딱 맞춤형으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주시는 거야. 만약 그걸 내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하면 내가 그 탐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달려갔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한테 이걸 주면 얘가 다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가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아, 나도 이제 요리사가 돼야 되겠어. 근데 아이가 아, 나도 요리사가 돼야지. 얼른 요리사가 돼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칼 좀 줘봐. 엄마가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얘는 아직 서툴러 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손가락 잘라. 그러면 안 준 게 복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뭐 칼로 연습을 하는데 진짜 칼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된 요리 기구를 해서 이걸로 한번 연습해봐.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막 쓰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너 주면 너 큰일 나. 조금 있다가. 지금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들이 다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그만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요, 반대로,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두두두두두 막 그냥 길을 막 열어가시고 막 관계를 열어가시고 막 재물도 열어가시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게 뭐지?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그걸 막 하셨던 거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을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랬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욕망을 거절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많이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목이 말라. 계속 갈증이야. 이걸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수종 그 몸이 붓는 병이라 그럽니다. 수종에 걸린 환자에 비유하는데 몸이 붓는 이 병에 걸린 수종이라는 이 병은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더 목이 말라. 몸이 붓는 병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 이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하나님이 물리치셨기 때문에 100을 가지면 200을 더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야.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함이 없다는 거는 아주 비참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추구하고 욕심을 내고 막 하는데 물을 마셔. 물을 마시는데 이게 갈증이 해소가 안 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거절하셨다는 표현의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하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야,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저렇게 미운 짓을 하고 아주 골라가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돈도 좀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이게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몸에서 막 생각으로 보면.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자기 영혼. 그 사람은 지금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갈증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비극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맨 끝에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그 재물은 무익한 거야. 아무 역할도 못해. 자기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탐욕으로 싸운 거. 그래서 이게 뭐냐? 한순간에 훅 하고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갈 것처럼 이 악인의 계획과 욕심은 그 사람을 굳건히 세우고 그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미 앞에 좌절되고 그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많이 보죠? 심심찮게 우리가 보잖아요. 부를 잃어서 그룹 회장이 됐는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딱 봉착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끊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서 유능한 연예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 추구하다가 어떤 한순간 좌절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말은 안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부유한 것 같잖아요. 그들과 딱 대화를 해보면 그 영혼이 비참하게 이를 때였구나. 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평안도 없고 그리고 그 욕망이 그냥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살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4절을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구체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은 부지런한 손, 첫째가 부지런한 손이에요.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들은 정적주의를 배격합니다. 이 정적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극한으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걸 정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나 노력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영혼이 완전히 정적 상태로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완전히 그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사상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기에 나는 더욱 힘써서 일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시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요? 인간의 책임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00% 인간의 책임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순종이 동반이 될 때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나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의지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는데 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떨어뜨려 주시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정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터전들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열심히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부지런한 손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예요. 때.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 여름에 거두는 것, 추수 때 이렇게 나오죠. 농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농사에 뭐가 있다는 얘기,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여름에 잘 가꾸죠. 여름이 중요해요. 그죠? 잘 가꿔야 되는, 비가 오고 잘 자랄 때. 그리고 추수 때. 여름과 농사 때, 추수 때에 농사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는 것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해야 될 그 기회, 타이밍, 그걸 갖다가 놓쳐버리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젊음의 때, 건강할 때, 일할 수가 있을 때, 이때가 곧 추수 때임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그 추수 때 자기 아들이 잔다 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공동체, 가족,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태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우리 자신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한 손, 그리고 때를,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을 잘 붙잡아서 잘 거기에 순응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젊었을 때, 그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공부하는 거,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게 없어요. 그 공부도 딱 할 만한 시기에 딱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3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경제의 모든 토대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은 게으름이 아니고 거룩한 근면이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실하고 근면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여 집중해야 된다.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낭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젊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재물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관계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진로의 모든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기때, 그 기회를 잡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많이 주셨어. 그러면 정말 나는 복 받아서 이제 내 생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는 시간을 주고 어떤 누구에게는 재능을 주고 어떤 누구에게 강건함을 주고 건강함을 줘서 무엇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데 주님은 이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달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여기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회를 주신 거야.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복을 주셨어. 나에게 무슨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야. 뭐 하라고? 기회를 잘 선용하라고. 시간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재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해야 돼요? 신자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재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줄이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하고 강건함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는 영혼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걸음을 채워가시는 복된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